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모여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금년에 태어난 사람이 6,100만 명이 조금 넘었고 금년에 사망한 사람이 태어난 사람의 절반 정도 됩니다. 전염병, 암, 흡연, 술, 아니면 출산하다가 교통사고로, 자살로, 전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날아가나이다.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나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갑니다. 1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건 나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살 날을 계산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 마음이란 말이 내부 인간, 마음, 정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인생으로 지혜로운 인간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또 친밀하게 지내던 가까운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죽음을 끝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부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잠잔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향유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나사로는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이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즉시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른 때와 다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속히 가시기는커녕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면서 깨우러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잠들었으면 그럼 병도 낫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아무도 또 기별을 해준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13절 14절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잠든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죽은 겁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나사로를 고쳐주러 그동안 가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 그것은 잘 된 것이다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옛날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며칠을 더 걸려서 나흘이나 되어서 도착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많이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는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아니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아니 주님이 좀 속히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39절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셨는데 우리처럼 땅을 파고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동굴 속에다가 굴 속에다 집어넣고 돌문으로 막아놓는 그런 구조로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겨놓아라, 무덤 문을 옮겨라 했더니,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리는 거죠.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진동해요. 뭐하러 그걸 옮겨요? 이런 뜻이죠.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네가 믿으면 나에게 순종하고 돌문을 옮겨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돌문을 열었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죽어서 누워있고 살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마치 산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듯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묶인 채로 걸어서 나옵니다. 45절을 보면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그날 알았던 거죠. 우리가 죽음의 비밀을 안다면, 그리고 죽음 후를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씀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농부들은 씨앗을 뿌립니다. 땅속에 묻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올라오는 그 새싹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습니까? 나중에는 굉장한 결실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었으니까 나왔지 안 죽었으면 안 나왔다. 씨앗이 죽었으니까 올라왔지.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죽었으니까 살아났다. 주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아들으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은 썩을 겁니다. 그런데 이 썩을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은 심는 거다. 썩을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내가 심을 수 있는 시간들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을 수가 있다. 그렇게 심고 나중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사는 동안 심는 거다. 그런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영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를, 새로운 영의 몸으로 들어가야지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1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끝자락에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를 내면서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오시는데, 그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동안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다 살아납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지금은 썩는 몸이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죽겠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육신으로 치르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장차 있을 심판을 예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날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말씀을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하늘과 땅은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다 모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책들 중에는 생명책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얼마나 공정한지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을 정확하게 기록한 그 기록을 가지고 그것으로 심판을 하더라. 13절 14절에 보면 바다에 빠져서 죽었고 그래서 시체도 못 찾았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죽은 사람을 내줍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나타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은 결과는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불못이라고도 하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왜 말을 안 들었느냐? 말을 안 들은 이유는 그 죄를 지은 동기가 뭐냐 하면 의도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가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 한 사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이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 그럼 뿌리가 뭐겠어요? 죄의 뿌리?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의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그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게 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못 믿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한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다. 요한일서 3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의인이 되게 해주신 거죠. 이전에 모든 불순종의 죄와 믿지 못해서 짓고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해주셨으니까 의인으로 살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게 주셨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으로 던져지더라.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옥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45절에도 47절에도 죄를 해결하고 죄를 끊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왜 불순종했느냐 하면 불순종한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 못 믿겠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못 믿겠어 그러고 불순종하는 길로 간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고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노라고.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뿌리인 믿지 못하는 것, 불신,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다는 행동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말 안 듣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원하는 거지만 주님이 싫어하는 내색이라도 발견했으면 그 길을 끊으려고 몸부림하고 죄를 끊으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끊으려고 몸부림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 생명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0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다시 보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온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끝까지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지를 우리는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아들에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사람? 믿는 자는.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말 안 듣는 길로 안 갑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라도 버립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과 함께 아니라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천국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일서 5장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생명이 없다. 간단합니다.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야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도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심판을 면하고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있어서 호적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나라에 사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있어야 거기에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온몸으로 피 흘림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무지막지한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종종 따돌리고 내 맘대로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귀로 듣는 게 다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계속 가게 하면서 죄인이란 누명을 심판대에 받게 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는 원수 마귀에게 속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다닐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갈림길에 놓였을 때 천국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말으라고, 영원히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천국에 사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지, 어떻게 천국에 살게 하시는지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미처 알지 못했다면 꿈을 통해서라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알게 해주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천국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